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진심으로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는 우리의 최고 것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세상 것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너무 특별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올려놓고 우리가 경배하고 그들을 경외하기 위해서 성경에 주어진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에게 본받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격려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인물들,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야고보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스데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할 때마다 우리가 듣는 말은 그들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좋은 성품과 좋은 믿음의 본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몇 명의 인물이더란가 아니면은 유명한 신앙인들만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같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똑같은 권한입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며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할 의무와 특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스데반같이 거룩한 성품을 추구한다면 그분과 똑같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거룩한 삶을 의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즐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신앙적으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매일매일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아본 적이 없고 항상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을 찾고 그들이 성장할수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성장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행한 것을 그대로 모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간 삶의 태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과 같이 똑같이 사내들은 앞에, 공회 앞에 서서 그들과 논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살아간 믿음의 태도와 또 스데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공회 앞에 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큰 압력이나 고난을 받는 경우에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대응해야 되는지를 스데반으로부터 배우라고 스데반을 성경에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도록 스데반을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스데반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온 말씀은 스데반을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순진하고 순수하고 덕이 있는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찾았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이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 지혜와 믿음이 충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를 공부하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3절과 5절에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인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스데반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고 통제를 받은 것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로 인하여 압도되거나 협박되거나 유혹되지 않는 사람이 성령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만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진리 가운데 걸어가며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의 지배를 받고 행동합니까? 주변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압력이나 유혹입니까?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심으로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득에 따라서 또한 주변의 사회의 압력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한지는 내가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지가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에 따라 사느냐, 주변 환경의 압력에 의해서 따라 사느냐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르쳐 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주변에 엄청난 협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압도되고 매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와 통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성령이 충만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틀림없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혼동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스데반은 지혜가 충만했다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의 뜻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의 뜻은 다릅니다. 지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단어는 항상 우리가 얼마나 빨리 그리고 충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가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는 성경에서 항상 우리가 얼마나 빨리 그리고 충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가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지혜는 여러분들이 배운 진리를 얼마나 충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순종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전혀 모르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외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방법에 대하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잘못된 방법으로 살고 있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담대하게 아닙니다. 이것이 옳은 방법입니다라고 말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의 환경을 살펴보면 스데반은 이미 잘 제족되어 있고 권력을 완전히 이스라엘 권력을 거머쥐고 있던 유대교에 혼자서 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리스도교는 너희 유대교처럼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거대한 조직에 대항을 하는 것이며 일반 백성들의 의견에 직접적으로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스데반은 혼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지배를 받던 스데반은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그의 확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고 세상을 대적해서 말씀대로 사는 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세 번째 5절에서 스데반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하여 믿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대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세상에서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모든 것이 잘못됐고 오로지 성경 말씀만이 옳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이 없이는 우리가 감히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성경 말씀의 진리가 참으로 진리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성경과 다른 의견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사용하면서 거짓과 가식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하지 않고는 세상적인 대중의 의견에 따라서 그래 그들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살기가 대단히 쉬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4세기에 교회 지도자였던 아타나시오스는 자신이 진리의 말씀대로 설교했다는 이유 때문에 5번이나 교회를 떠나서 귀양을 가야 했습니다. 한 번은 로마 황제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을 가르쳤다고 귀양을 보냈습니다. 그가 귀양을 가려고 배를 타기 위해서 부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신이 섬기던 교회 성도들이 부두에 나와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헤어져야 하는 아타나시오스에 대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타나시오스는 그들에게 돌아서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로마 황제를 위해서 울어라. 그는 바람에 떠내려가는 지나가는 구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용기가 있습니까? 한 번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아타나시오스여, 모든 사람들이 아리아니즘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리아니즘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며 아타나시오스에게 이제 포기하고 대중들의 의견을 따르라는 압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타나시오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을 보호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 감옥에 있는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아타나시오스여,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포기하십시오. 아타나시오스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포기하기를 격려했습니다. 이 말에 아타나시오스는 믿음의 확신으로 대답을 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적한다면 아타나시오스가 나 혼자서 모든 세상을 대적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보기 힘든 용기 아닙니까? 진리를 위해서 세상이 나를 대적한다면 내가 세상을 대적해서 싸우겠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스데반은 믿음의 확신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마침내
순교를 당했습니다. 믿음의 확신은 스데반의 삶을 쉽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일을 쉽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믿음의 확신은 도리어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또한 믿음의 확신에 따라 신앙생활할 때 주어지는 어려움과 환난을 감당할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며 믿음의 확신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듣고 분명히 깨닫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항상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치 바람에 날려다니는 먼지와 같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네 번째, 8절의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대단히 용기 있고 역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8절에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에게는 사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사도의 권능이 주어졌으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특별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것이 옳다고 증명하는 데 사용이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행한 것이며 스데반도 분명히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권능의 결과로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의 공격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을 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의 이름인 스데반이라는 사람에게 눈을 여겨보며 집중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고난도 함께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을 간구하고 있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고난과 핍박도 감당하겠다는 믿음의 확신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합니다. 구절을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정할세. 스데반은 사도들과 똑같이 회당에서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논쟁을 함께 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엔 약 480개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헬라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헬라 유대인 스데반은 헬라 유대인들로 가득 채워진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들과 논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회당에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리기아에서 교회를 누구보다도 심하게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길리기아에 있는 도시인 다소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스데반과 같이 한 회당에서 같이 논쟁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이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살다가 순교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스데반과 논쟁을 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 사람은 과거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과 14절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만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렇게 똑똑하다고 이름이 났던 사도 바울까지도 회당 앞에서 논쟁할 때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자 그들 나름대로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이 모세의 규례인 자기들의 율법, 유대교와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스데반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방 폭발할 것 같은 위험한 감정의 문제입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규례를 스데반이 지적하고 고쳐주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데? 유대교의 지도자들인데 당신들이 살고 있는 방식을 바꾸어 버리겠다고 스데반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의 도전에 대단한 모욕감을 느끼고 대단히 뜨거운 감정적인 논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금방 폭발하여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스데반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감정적인 모습으로 스데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며 굉장히 힘들고 험한 일입니다. 어떤 때는 금방 폭발할 것 같은 감정적인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쟁으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환경에서 스데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15절에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러한 급박한 감정적인 순간에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을 나타내며 그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얼굴로 급박하고 터질 것 같은 감정적인 환경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 때만 가능한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를 함께 하다가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내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쉽게 감정적인 언쟁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스데반을 본받아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며 항상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환경이 무르익으면 익을수록 천사와 같은 얼굴로 상대편을 태할 수 있는 스데반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농쟁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회당의 문을 갑자기 열려고 달려와 그를 폭력적으로 잡아간 것입니다. 순식간에 자신도 모르게 스데반은 공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순간은 그의 삶 가운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압력을 받고 있고 가장 큰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형 선고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회당에서 강제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바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물론 스데반은 이미 베드로와 요한처럼 자신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심한 매를 맞고 풀려날 수도 있지만 자기에게 어떠한 환경이 주어질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서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를 받았고 하나님은 스데반의 얼굴을 모세의 얼굴과 똑같이 빛나게 한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모세를 모독했다고 비난을 받고 사형을 받을 환경에 있는데 그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과 같습니까? 자기가 비난하고 있다는 모세의 얼굴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반의 진리가 다른 사람이 믿고 말고 간에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 군중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스데반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이 이것을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배운 것입니다. 60절을 계속해서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은 어디에서 배운 것입니까? 역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배운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가족들에게 작별할 시간도 없이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정리할 기회도 없이 마음에 어떤 준비도 없이 영원히 잠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언제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를 받고 있었고 성령에 완전히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죽음 앞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만 성령이 충만해질 수가 있고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어야만 합니다. 어떤 때는 나를 찌르는 말씀이라 해도 어떤 때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 영혼에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믿음의 확신과
지혜와 은혜를 우리 자신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읽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잘것없는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을 때는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눈먼 것으로 저는 것을 제물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사명도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최고의 것으로 감당을 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리고 그의 은혜의 권능을 떠나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고 가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권능이 나오는 것이며 은혜와 권능은 함께 연결이 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드리고 우리는 겸손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일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성령 충만, 권능 충만, 지혜 충만, 은혜와 믿음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나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서 아무 쓸모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순교하는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